할렐루야. 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독일 신학 박사의 JMS 간증하기 두 번째 시간.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무엇을 통해서 간증을 할까? 한참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감동을 기다렸죠. 어떤 이야기가 감동이 돼서 먼저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우리 섬립교회, JMS 교회 처음에 오게 됐는지 전도 스토리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전도가 됐는지 그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각하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한 번씩 안 그러면 저도 시간이 없거든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찍고 편집하고 어떻게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제 생활 패턴에서는 이렇게 적당할 것 같아서 일단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 전도된 이야기는 아마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어, 처음에 말씀 듣고 우리 수료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수료식 때 말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정명석 목사님께 디렉트로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듣고 아멘하고 이제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이제 수료식이라고요. 모든 걸 다 수료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습니다. 아침 10시 모여가지고 밤 11시까지 말씀 듣다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였는데 말씀만 듣다가 그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게요. 뭐 수료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제 경험상 그때도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고 인생 가운데 예, 잊어버릴 수 없는 간증하고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떻게 전도가 되는지도 나중에 그건 아마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 아니면 섭리 와서 처음이 아니죠. 인생에 처음으로 어, 깊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느낀 날 만난 날 만나기는 옛날에 어렸을 때도 만났었어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 집안이 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알코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술 먹고 약 먹고 술 먹고 약 먹고 하시다가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술 먹고 약 먹고만 하신 게 아니라 술 먹으면 이렇게 취하셔가지고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부시고 이런 게 항상 있었던 일이라서 그때마다 또 기도하고 그때 또 그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도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오늘은 어쨌든 그렇게 쭉 하나님 안에 살면서 섭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정명수 목사님 만나게 됐고 그 정명수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저를 이 JMS로 인도한 사람 있겠죠? 전도한 사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수료를 하고 몇 달 안 돼서 일입니다. 제가 신입생일 때. 제가 섭리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일인데, 저는 말씀을 92년도에 수료했어요. 92년도 가을인가? 네, 가을에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식이라는 거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제 기본적인 배울 것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때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 때인데, 그 수료를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제가 86학번인데 수료를 92년도 했으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닌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요. 왜 군대를 안 갔다 왔냐면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어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보여드리려면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얘기를 또 나중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군대를 안 갔다 오고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9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저는 89년도부터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냥 학교 마지막이기 때문에 같이 직장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 듣고 수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수료할 때 얘기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모든 사람이, 예, 저희 목사님께서도 항상 얘기하시길, 모든 사람이 우리 제임스 섭리사의 전도되기까지 각자 자기 얘기를 책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전도하셔서 말씀 전하고 하면서 깨닫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재밌기 때문에 재밌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제가 그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때 수료를 하고 한 달인가 두 달이 쓰였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던 주안교회에서 수료를 했는데, 왜냐하면 직장은 잠실이었지만 집이 인천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추가를 내고 말씀을 듣고 수료를 하고 수료했으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죠. 교회를 나가면서 두 달인가 세 달 됐을 텐데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제 산기도를 간다. 산기도를 갈 건데 밤에 한 9시 반에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만나서 버스를 전세냈는데 그걸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 타고 가서 한 차니까 한 40명, 45명 우리가 꽉 차서 갔거든요. 한 40명 정도 되는 그 정도 모여가지고 버스를 타고 밤에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어느 장소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한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고 버스 타고 돌아오면 6시쯤 된다는 거예요. 산 기도를 가는데 같이 가겠냐?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물어봐서 그때 저도 왠지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도 해도 급할 때 정말 위급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했죠. 그리고 막 정기적으로 시간을 맞춰 놓고 기도한다 이런 건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항상 부르고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건 없었는데 산 기도를 가자니까 근데 그때 저는 어떤 상태였냐면 6살쯤 됐을 때고, 대학교 졸업하고 2년 정도 직장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너무 좋은 상태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그 의문과, 내 모든 그 괴로움과, 모든 걱정이 없어졌거든요.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걸 먼저 하는 게 좋았을까? 어쨌든 그런 게 좋고,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가자니까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가기로 하고, 밤에 한 9시쯤에 가서 지금 경부고속터미널 그 주변에 그 당시에는 백화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백화점 옆에서 버스를 타고 뭐 당연히 잤겠죠? 사방이 깜깜하니까 9시 10시에 떠났을 거예요. 9시 지나서 10시에 떠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그 당시에 월명동에 갔습니다. 지금이야 월명동이라고 다 알죠? 모든 섭리 회원들도 다 알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고, 그리고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개발이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잘 사는지도 모를 때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밤 12시에 거기 도착했거든요. 밤 12시에 도착해서 또 전망대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2시 전후로 전망대까지 도착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건데, 그 당시엔 불빛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골. 시골 산골이니까 내가 걸어가는 발 앞에만 이렇게 후레쉬 같은 걸 붙이면서 서로 쭉 한 줄로 해서 산으로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전망대 그러면 저희 회원들은 다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망대는 아니에요. 똑같은 위치인데 거기 벤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의자도 없는 시설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산 꼭대기 같은 곳이죠. 혹시 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기술적으로 아주 잘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전망대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그냥 작은 시골의 산 꼭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 꼭대기인데 꼭대기에 나무는 여기서부터 있고요. 여기서 그냥 몇 미터? 한 10미터 정도? 이렇게 평평하고 나머지는 이제 산이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왜 전망대라고 부르냐. 선생님이 전망대라고 붙여주셨지만 거기서 대둔산도 잘 보이고 월명동도 잘 보이고 해발 400이 넘는 곳인데 어쨌든 불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달빛만 있었죠. 달빛만 있으니까 뭐 산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서 프레시만 켜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내려올 때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더 어둡잖아요.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저한테 여기가 어딘지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그게 첫 번째 저의 월명동 체험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월명동 간 거야, 인생에. 근데 그때는 그게 월명동인지 모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가자니까 간 거야. 가서 산꼭대기까지 12시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로 했죠. 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날 이야기를 제가 오늘 잠깐 시작했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러 갔는데 그냥 엄청난 체험을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0명이 그 좁은 곳에 옹기종기 바닥에 앉아가지고 깔판 같은 걸 깔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밤이니까 거기는 주변에 마을이 없으니까 산 속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뭐 아예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았고 불빛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앉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40명이 앉아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주여 주여를 지르면서 지금 여기서 제가 집에서 소리를 지를 수 없으니까 주여를 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40명이 하니까 주변이 막 웅성웅성 하면서 막 그때 한 30분 지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방언이 터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방언 해본 적이 없고 그때까지도 한 번도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서 속으로 얘기하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깜짝 놀랐죠, 그 순간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 기도를 막 사방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막 자기 기도를 소리를 지르면서 막 마음껏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시끄러웠고 생명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산기도였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제가 제 기도에 집중도 할 수가 없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수시인데 시계를 보니까 이렇게 4시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처음에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면서 4시간을 보내는 건 말이 안 된다. 어차피 여기 왔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으면 나도 어차피 하나님께 내 목소리가 나한테 들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소리를 내야 된다. 소리를 크게 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부르면서 나도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섭리의 말씀을 듣게 돼서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 때문에 막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제 말씀도 만났고 시대를 만났는데 이제 또 주님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도 만나야 되고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방언이었는지 방언이 터진 건지 방언처럼 나도 모르는 소리로 막 내 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하는 말 같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방언이 나온 거겠죠. 어쨌든 그렇게 방언이 나오면서 기도를 하니까 오래 기도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날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언을 해가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1시간쯤 했을까? 분명히 이 주변이 되게 시끄럽고 막 기도하는 소리에 때가 겨울도 아니니까 춥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분명히 저는 눈을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온 주위가 쪼개졌어요.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땀도 흘리고 눈물까지는 안 흘리고 땀 흘려가면서 막 열심히 주님 부르고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갑자기 소음이 뚝 끊겼어. 갑자기 소음이 뚝 끊기면서 주변에 내 느낌이 피부가 이렇게 싹 쓰면서 닭살 돋듯이 싹 쓰면서 어떤 상쾌하고 시원한 그런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 그런 느낌이 내 주변을 이렇게 싹 감싸는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주변이 딱 조용해졌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러니까 저도 눈 감고 기도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저도 일생에 그때 딱 한 번이었거든요. 딱
조용해지고 느낌이 들면서 그 시원하고 기분 좋은 무슨 봄날 살랑살랑 바람, 기분 좋은 바람이 스친 느낌? 그런 느낌이 싹 들면서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음성이 뭐였냐면, 네가 굉장히 목소리가요,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고, 그, 내가 귀로 들리는데 내 이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막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가 모든 소음이 싹 없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그때 깜짝 놀랐죠.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26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했던 것,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거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하나님 늘 부르고 그렇게 했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마음으로 대답을 드렸는데 또 음성이 들렸어요. 다른 음성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렸습니다. 이거는 뭐랄까, 이 음성은 아, 굉장히 근엄하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굉장히 크고, 무슨 성경에 보면 무슨 많은 물이 흘러가는 물소리 같다 뭐 이런 비유도 나오는데,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어쨌든 평생 들어보지 못했고 그때 딱 한 번 들어본 음성이었습니다. 음성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속으로 생각하면서 대답을 어떻게 드렸냐면, 사랑한다고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그때 또 한 번 음성이 들렸습니다. 똑같은 음성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배토능이 더 심해진 것도 아니고 더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말씀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흉내를 못 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세 번 말씀이 딱 나오면서 갑자기 제 속에서 이렇게 뭐가 확, 뭐 이렇게 억울한 것도 아니고 서러운 거야.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세 번이나 모르시나, 그걸 모르시나 하면서 그때 울음이 터졌어요. 울음이 터졌는데 정말 눈에 수도꼭지를 놓은 것 같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그때 알았어요. 내 눈물이 이렇게 뜨거운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눈물이 막 뚝뚝뚝뚝도 아니고 줄줄줄줄줄 흐르는데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이 계속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시면서, 왜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면서 왜 자꾸 물어봐? 왜 세 번이나 물어보시지? 안 믿으시나? 모르시나? 그래서 서러워서 울었는지, 감격해서 울었는지, 음성을 들어서 울었는지, 아마 제 영이 울었겠죠. 저는 울어가지고 눈물이 계속 나는데 이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계속 진짜 흐르는 거야. 뚝뚝뚝 떨어지고 흐르는데 쭉 흐르면서 눈물이 손에 뚝뚝 떨어졌을 때 굉장히, 야, 내 눈물이 이렇게 뜨거운가? 뜨겁게 막 툭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음성은 그게 다였어요. 밤에. 그렇게 듣고 무슨 답이 생각이 났냐면, 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게, 이게 나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신 그 순간은 그렇지만 처음도 아니고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게 누가복음 어디쯤에 있었던 것 같아. 옛날엔 제가 성경을 많이 안 읽었을 때는 어렴풋이 알잖아요.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그랬는데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물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부분에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심을 주께서 아나이다. 세 번 대답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물어봤을 때 또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이 대답하셨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때 막 울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몇 시간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싹 정리가 되면서 음성도 없어졌죠. 그리고 계속 울고 그 분위기가 이미 뭔가 싹 쌓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면서 모든 게 다 차단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싹 사라지면서 다시 주변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왕왕왕왕왕왕왕왕 주여 주여. 물론 처음처럼 막
부르짖는 이런 소리는 아니었지만 계속 방언으로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는 40명이니까 제 생각엔 한 10m, 20m 되는 동그란 공간에 40명이 모여 있어서 옹기종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니까 다 내 옆에도 사람이 있으니까 다 들리거든요. 다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들리기 시작하면서 눈물도 이제 멈추고 모든 게 끝났죠. 그 상황이. 끝나면서 이제 저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주님 방금 이런 일이 있었,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생각이 돌아가면서, 아, 성경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하셨던 대화였구나. 똑같은 걸 나한테 물어보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같은 거겠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눈을 뜨고 사람들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저도 이제 내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방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눈물이 뚝뚝 흘려서 되게 그럴 거 아니에요. 막 뚝뚝 밀으면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한참 동안 나는 나 혼자 어딘가에 있었고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셨고 나는 줄줄줄 울고 있었고 그때는 모든 게 차단돼가지고 나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풀린 거잖아요. 무슨 마법에 걸렸다 풀린 것처럼 이건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또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 계속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나 혼자였든지 내가 알기로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그러면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4시가 됐다고 다들 끝나서 다시 도로로 내려가가지고 버스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그날 바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2시간 동안 막 가슴이 벙벙벙벙벙벙벙 하면서 그,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혼자 막 이렇게 뭐 감격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기억이, 그 체험이 제가 섭리사에 30년 넘게 있으면서 어렵고 힘들 때 많이 저를 붙잡아줬던, 물론 저는 크게 흔들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있었고 정명수 목사님도 계셨고, 왜냐하면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지고 그대로 살면 그대로 역사해 주시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다시 한번 주제로 삼아서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 JMS에 들어와서 섭리사에 들어와서 살면 30년 동안 느낀 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와 같이 그러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 그 말씀대로 살면 뭐 어떻게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살면 돼. 그럼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됐어. 그럼 이렇게 실험해서 이렇게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과학적으로 공식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 100번 하면 그렇게 돼. 뭐 90번, 99번이 되든 100번 돼.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말씀을 주고 신앙을 주고 내가 그거에 따라 그렇게 살면 그렇게 돼. 그걸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어, 항상. 그러니까 흔들릴 게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막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나를 막 죽여야 되니까. 어쨌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체험이 많이 도움이 됐고 특히나 제가 목회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목회하지 않을래? 라고 권유를 받았을 때 담임 목회자한테 당시에 그때 목회하면 돈도 없고 힘들고 나는 뭐 그저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이 체험했던 것들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양을 쳐라 하셨으니까 뭐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직장도 때려치고 이렇게 전적으로 섭리를 뛰는 길로 나설 수 있었던 계기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이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결심하고 그렇게 갔던 계기도 됩니다. 제가 26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큰 경험이었고 체험이었고 이날 이후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거나 나를 막 강권적으로 감싸고 역사를 뭔가를 하셨다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그거보다 못하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 그다음부터는. 왜냐면 내가 든든하고 내가 믿으니까. 그냥 살짝 터치만 하셔도 제가 알 수 있으니까.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계시를 하시고 말씀하시면 이제 알아들으니까. 컸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딱 해주셔서 제가 크면서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거구나. 부르신 거 맞구나.
말씀만 맞는 게 아니고 정명석 목사님만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하시지만 이런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따라 하면 체험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고 또 제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 인생 가운데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많은 확신과 전혀 흔들릴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고 부르셨던 거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내려오고 그 얘기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강의할 때 간간히 간증을 하긴 했지만 공적으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40명 가운데 그런 사람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얘기는 내가 안 했으니까 모르지. 나만 그날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신입생이었는데 수료한 지 2달밖에 안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체험했던 것이 저에게는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불렀구나. 최소한 너 여기서 이 말씀 듣고 정명석 목사님 따라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제대로 깨닫고 그때부터 정말 기뻐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간증은 뭐 언젠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2번째 이야기에서 유튜브로 올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난주에 감동이었거든요. 이걸 먼저 하자. 이게 가장 셌고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컸던 영적인 체험이라면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영적인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뭐 더 수준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제가 겪었던 정명석 목사님, 그리고 제가 배웠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은혜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없었고 또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섭리 안에 살면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았던 그런 날이고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마 제가 어떻게 전도되었는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어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만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